읽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성경에 약속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와 임마누엘로 탄생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절기,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waiting, 그리고 바라보며 watching, 그리고 깨어있는 waking의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시기,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4절의 의미를 또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누구 어떤 특정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심,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구름을 타고 구름이 가리워져서 그 얼굴이,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신약성경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 사람, 소수의 그 사람에게만 알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계시록 22장 7절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건 빨리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느 단체에, 어느 집단에 이 환상과 계시로 내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의 핵심 주장이 뭐예요? 교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소, 시간 알고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의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첫 번째 초림의 목적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생명은요 활짝 열려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완전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의 비유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현재 삶에, 지금 우리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충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7절에서 41절이에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 노아의 홍수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 여러분, 홍수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그리고 이 노아의 그 삶과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보고 듣도록 120년의 심판의 시간들을 유해 놓고 있으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120년의 시간들을 지내며 그의 삶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들로 바쁘며 노아의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서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결국 심판이 임한 후에서나 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돼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분리가 나타나요.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분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가 루터 독일의 그 생가에 가보면 작은 비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1483년생이고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에요. 15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루터의 생가에 거기에 비석에 그 말이, 그 글귀가 적혀져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루터가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세에 이 신이 죽고 종교가 죽고 하나님이 죽은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멸망과 같은 그 심판의 시대에 루터 종교개혁자는 그 땅에 한 줄기 희망과 빛으로 소망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스피노자에게 영향이 되어졌고 스피노자는 그것을 기억하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주님의 재림은 종말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이 삶 속에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희망하며 이 땅에 어두워지고 이 땅에 무뎌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루터의 메시지였고 그는 삶으로 그 모든 메시지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 무력하고 긴장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마지막이 올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 시기에 몇 분 남았다, 지금 얼마만큼 남았다, 이 종말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우리가 미룰 수 있을까? 기후 문제인가? 환경 문제인가? 전쟁의 문제인가? 기근의 문제인가? 질병의 문제인가? 이거 해결하면 심판이 유해질 수 있을까? 멀어질 수 있을까?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도 그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40절을 죄송합니다. 42절, 44절,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할 시대, 준비하고 있어야 할 시대.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도적같이 임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느냐?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 벌써 시간이 됐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해가 뜨고 있어요. 낮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요. 밤이 끝나가고 있어요. 해가 뜨고 낮이, 해가 중천에 뜨고 있어요. 낮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에는요, 어두움들이 활개를 쳐요. 음란함과 더러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이 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예요. 밤은 지나가고 이제 낮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책 중에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본질이 이긴다. 제목이에요. 내용도 좋지만요,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본질이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요, 2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전제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여정 예언이, 마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여정 예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이 본질, 이 생명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담대하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브룩스 필립스가, 리처드 필립스가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전도 유망한 이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있어요. 젊고 유명합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정말 카네기 홀에서 첫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젊고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의 이 연주에 감동을 받고요, 다 일어나 박수를 치고 앵콜을 외칩니다. 앵콜을.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요, 이제 그 청년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앵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앵콜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2층 발코니 끝에 있는 저 중절 모자를 쓰고 계시는 중년의 신사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분이 박수를 치고 그분이 앵콜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제가 한 연주에 스승의 만족을 드리지 못했기에, 제가 한 연주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저는 앵콜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요, 부흥을 작곡한 고영원 선교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때 영광의 내 주님 두 팔 벌려 나를 안아 주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갔던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두 손 높여 한번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신부된 주의 성도들이 두 팔bel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